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스가랴서 9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은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 약 4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가 제사장의 후손인데요. 스가랴서 1장부터 8장을 기록한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 약 나이가 30 정도 되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부터는 스가랴의 나이가 40년이 지난 70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가랴서 하반부 9장부터 14장에서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등장하실 겸손한 왕이시자 선민을 위한 유일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무렵 대다수의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은 다시 깊은 영적인 회의와 불감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을 위시한 그 포로 귀환 세대들이 성전을 준공했지만 이 사람들의 영육간의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만 완료되면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황폐한 땅도 다시 회복되어 자신들이 번영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이 더 많았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뾰족한 타겟책도 없고 그 예루살렘과 주변의 이방 토착민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희망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열정이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예루살렘 멸망 이전 시대의 조상들처럼 심각한 영적인, 사회적인 타락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실 훗날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겸손한 왕이시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그런 미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복되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돌아온 땅에서 어떤 난관과 역경에도 주저앉지 말고 과감히 일어나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야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으로 꼽힙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주어진 이 스가랴서의 주요 예언들은 이미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후반부 9장부터 14장은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9장부터 11장은 선민을 향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지상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순환 이후에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 복된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밝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헬라 제국의 침공 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9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마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내려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심판의 내용을 담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드락이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랍 나라, 즉 지금의 시리아의 한 변방 성읍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 주변에는 하맛이라는 큰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메섹은 아랍 나라의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성읍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아주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매우 번창하고 역사가 깊은 성읍이었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하반부에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향했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에서는 여호와께 향한 눈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바라본다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맛, 두로, 시돈에 이르게 되고 그 도시들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맛은 다메섹과 경계를 이루는 이웃 도시입니다. 1절에 하드락, 다메섹과 함께 수리아의 도시에 속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두 도시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매우 지혜롭다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지혜가 많아서 물질적으로 번영했습니다. 또한 두로는 바위로 된 자연 성체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성체를 지었습니다. 이 새로운 성체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두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튼튼한 성에 활발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은과 금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기를 위한 세상적인 지혜, 자연적인 바위와 직접 지은 튼튼한 성체, 그 성에 보관된 물질적인 부요함도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는
견디어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그 성을 차지하고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치며 그 도시는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자랑하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그 근원인 바다에 던져지고 남은 곳은 불살라짐으로 세상적인 지혜가 이룩한 모든 일이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부요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주전 332년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한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지혜로 인해 왜 심판을 내리시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로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강해진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가 그 지혜와 그로 인한 번영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지혜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새를 쌓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과 은 등 재물을 쌓기 위한 상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피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 지혜입니다. 전자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반면 후자는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욥기 28장 20절에서 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에 대한 대답이 욥기 28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내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지혜의 내용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집례 잡음을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권사회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자반 3기 수요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특공대의 전도사역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참으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되신 주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늘 감사하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참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드리는 모습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들 보고 기도하고 우리 4월 13일 4월 25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함께하는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반 아버지는 3기 진행 중입니다. 오늘 수요반 특별히 주님의 귀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오전반에 모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을 주여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특공대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전도특공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전도특공대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저에게 명령하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주의 이름에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으니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것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정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하려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내 모든 말씀 사고